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보람을 늘 느낍니다마는 설교할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목사님 몇십 년 그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그 방면에 이제 달인이 됐을 텐데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섭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또 밭의 비유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증거할 때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뒷분, 앞뒷분 다 인사를 나누는데 다정하게 사랑합니다.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혼부부가 나오셨는데 좋죠? 안 좋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박 선생님 좋아요? 우리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 하나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사랑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 참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성질이 개팍했던지 예수님의 그의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너는 보아너기의 아들이다.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치고 번개칠 때 얼마나 급하게 그 소리가 나고 우렁찹니까? 아주 강하고 빠른 그런 번개가 우레인데 성격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됐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절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그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바울은 성격이 참 칼같은 사람이요. 아니면 아니고 귀면 귀요. 그 사람에게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꼼꼼한 사람이고 철저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그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참아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이겨내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처럼 중요한 단어가 없다니까요. 누가 예화를 들었는데 가마꾼 예화를 들었습니다. 가마는 뭐예요? 앞에서 끄는 짐꾼이 있고 뒤에서 따라가는 짐꾼이 있고 안에는 신부가 타고 있습니다. 앞에서 앞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가마꾼은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가마꾼은 앞에 걸어가는 그 가마꾼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잖아요.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마가 이제 원하는 장소, 신랑을 맞이할 장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마꾼들은 다 없어지고 누가 남아요? 신부만 남아요. 그 신부가 바로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남아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믿음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더 이상 믿음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가는데, 살아가는데, 그거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만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천국 입구에 현판이 하나 걸려 있을 텐데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렇게 아마 편말이 쓰여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고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몸에 받고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잠잠히 사랑해.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둘째를 어렸을 때 참 많이 아팠는데요. 우리 광양에 있는 형님, 바로 위에 형님네가 딸밖에 못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소원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빠, 저 지영이 우리가 키우면 어떨까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참 어렵게 생활을 했거든요. 참 진짜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보고 그래도 당신들이 키우면 떳떳하게 키워주겠다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키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은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종종 그렇게 맡기는 형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나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내어주신 사랑, 세상에 어떤 것 갖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세상의 권세, 어느 세상의 힘, 어느 세상의 능력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마귀 사탄에게 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치여서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세상을 이겨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대요.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세상에는요, 너 아니면 못 살겠어, 너가 최고야,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값디까? 트러블이 나고 서로 성격 차가 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 너 없이는 못 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다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그것이 세상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에서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그 어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날 위해서 내 대신 생명을 다 내던진 사랑,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표현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은 다 보여주셨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보여졌으니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분토만토 못하게 여기겠다, 초계처럼 여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그가 붙들었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 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세상 학문을 다 통달했던 사람, 똑똑하기로는 유명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넓고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강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한다는 건 뭡니까? 강한 힘으로 밀어붙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밀어붙인다. 여러분, 큰 비행기가 움직이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큰 비행기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비행기 힘으로가 아니라 엔진이 작동되니까 그 큰 비행기가 동체를 올려서 막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자신을 밀어붙인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3차에 걸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선교 여행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스스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협력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육체에 질고가 있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결격사유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말에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재능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날마다 나는 달려간다. 그래서 달려간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갈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속도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먼저 본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1시간이라도 빨리 보기 위해서, 1초라도 빨리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박질기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달려간다. 얼마나 그 일에 정말 사랑의 마음을 느꼈으면, 사랑이 그렇게 그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나는 달려가다,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또한 발걸음과 또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달려가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이 갔던 그 사명의 길을 가는데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오늘 오신 분 중에 절반은 교회 오기 싫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오늘 공사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오늘 식당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로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우리 집사님에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김정호 집사님한테. 목사의 말이 뭐길래 저렇게 받아들이는 그 집사님의 마음, 성령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요.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순교의 길을 그가 갔는데 달려가도록 또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나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지시한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힘들어할 것을 아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워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 나에게 좀 맡겨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으셨던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무거운 짐,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십자가가 무겁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저 골고라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어요. 그분은 나보다 더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어요. 여러분, 채찍은 누구에게 두들려요? 말에나 짐승에게 때리는 것이 채찍입니다. 사람이 맞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인격 이하의 치고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픈 건 둘째치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가시면류관을 그냥 푹 내려 찍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손가락 갖고 어느 손 그러잖아요.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놀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손가락 하면서 어느 손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맞춰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갖고 노는데 얼마나 조롱을 했던지 손가락으로 딱 짚으면서 누가 만졌게 그랬어요.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근데다가 얼굴에 대고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침 아무에게나 뱉습니까? 더러운 데 있으면 거기다 침을 뱉지. 아무에나 침을 뱉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거죠. 이건 한참 인격 모독인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는데 끝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 통으로 된 그 옷을 다 뺏어가지고 발가벗겨버렸어요. 아니, 다 큰 어른이, 33살 먹은 다 큰 어른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벌거벗김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치욕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수치, 치욕, 고난, 역경, 시련, 아픔 왜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욕을 다 당했다는 것은 나 때문에 당하셨다, 그런 이야기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다,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남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말도 끈죽거리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을 거예요. 쥐가 뭔데 나를 저렇게 홀대를 하고 막대. 불편할 거예요. 불편해.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았잖아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일체 반항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표현도 안 하셨어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무거운 제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한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바울이 이 사랑의 능력에 온전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힘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이 힘드시죠?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차 타고 오셨을 텐데요.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자동차를 내가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몇 발자국도 못 디딜 거예요. 못 밀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다가 연료를 넣고 키를 작동해서 시동이 켜지면 그 엔진의 힘으로 그게 동력을 받아가지고 차를 움직여 나가면 내가 원하는 어디까지도 다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내 힘이 아닌 자동차 엔진의 힘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거운 줄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찬양단 지금까지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마음이 늘 조마조마한 건 사실입니다. 왜요? 저 믿음이, 저 열심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찬양단 해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 민원도 들어오고, 이거 해야만 하는가? 갈등도 오기도 하고,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가? 그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잘 감당해낸 것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연습 끝나고 간식 먹는 그 힘으로가 아니에요. 라면 끓여 먹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감당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지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힘이 지겹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이 나온 이 모습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들으면 하늘의 신령한 보화로 가득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양 장로님은 제 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생활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만의 간증입니까?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돼요. 오늘 내가 거둘 것이 없다면 내가 어제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둘 것이 많은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그 다음 주까지 3주 4주 갈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식사하고 작업할까요? 작업하고 식사할까요? 장로님. 작업하고 식사하자고. 네, 알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